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화면 조금만 더 크게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나를 좀 봐요. 소리를 꺼요. 모니터 빼고 너무 울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어디 공부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그죠? 좀 비춰주세요. 십자가의 길 제 19가 여러분 합니다. 이 책을 준비 안 하신 분은 가져오시고요. 우리 19가 제목을 한번 크게 우리 합독할까요? 십자가 반드시 통곡과 피땀을 동반시켜라. 시작. 수요일 저녁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란 말은 내가 져야 될 문제들, 내가 져야 될 것들, 그래서 내가 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밑에 290페이지 보면 십자가의 길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없으면 모두 다 삐뚤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통곡과 피땀을 동반시킨 기도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기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291페이지를 보면 기도 습관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그죠? 지방마다, 개인마다, 어떻게 가정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살더라는 거죠. 습관.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이 왜 올무를 놓으면 잡히는지 아세요? 짐승은요 늘 지가 다니던 길로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던 길에도 올무를 딱 넣으면 멧돼지가 걸려요. 왜? 이 본능적으로 사람도 그래요. 이 습관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왼손과 밥을 먹는 사람은 어른이 돼도 왼손과 밥 먹어요. 그렇죠? 어릴 때 왼손을 글 쓴 애들은요 커서도 왼손과 글을 써요. 오른손은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다음에 유럽 사람이든 저 미주 사람이든 습관이라는 것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로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습관을 잘 길들이냐는 거죠. 지금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이 금년은 믿음으로 승부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을 승부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럴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습관을 가지셨는가 하면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하게 쭉 사복음을 보면 습관을 가졌다는 것이 딱 하나 나와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이랬어요. 그럼 기도도 습관이 습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도 하루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졸리고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이라서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간다 하면 그만 자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내가 화요일이니까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면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떻든 한 4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새벽기도가 싫든 좋든 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도 눈 떠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젊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요. 날마다 저녁 때면 우리 아내 물었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새벽기도 갈 거야? 100% 거짓말쟁이였어요. 우리 아내 그래 지키도 못하는 이야기 말을 하느냐고요. 저녁에 내가 간다고 큰 소리 빵빵 쳐 내가 새벽기도 가나요 안 가나요 보라고. 그런데요 아침에 좀 자버려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온다 해서 그렇게 피곤하고 그런 건 없어요. 왜? 이 습관이 되죠. 만약에 제가 오늘 꽃갱이를 들고요 땅을 팠어요. 그럼 내일 온 몸이 쑤시고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래요. 꽃갱이 들고 땅 파는 사람은요 다음날 안 아파요. 왜? 근육이 그쪽에 습관이 돼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하수 모다가 가부하 걸려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리한다고 지하수 수리는 업자가 사는 거고 우리 물통 안에 들어가서 옥상에 물통 안에 들어가 제가 사다리 타고 들어가 안에서 좁은 공간에 쇼를 하고 나니까요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뒤틀리고 막 허리도 아프고 제 온몸에 반창고 붙여놨어요. 별 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안 쓰던 근육을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막 뜯는다고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근육이 안에 뭉친가 봐요. 아 그렇구나. 일을 많이 해서 아픈 게 아니고 안 쓰던 부분을 쓰니까 몸이 지금 이제 몸살을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저는요 주일날 오는 게 목사라서 힘든 게 아니고요 힘 안 들어요. 왜요? 나는 52주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딱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진짜 결혼을 하든 초상을 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된다고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만약에 집안에 결혼식이 생긴다 엄청 힘들죠. 갈등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엄청 힘들죠. 왜 그럴까요?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유일하게 습관했던 단어가 붙은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면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다?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습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신바람이 납니다. 자, 하나님 장자인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은 되면 행복한가요? 아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그래요. 책만 펴면 잠 온대요. 책만 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모으면 잠 온대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의 거장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왕이 내린 방을 보고서도 집에 돌아가서 뭐 했다 그래요? 예?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자,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 중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여기 뭐 하던 대로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전에란 말은. 자, 지금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린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고 뭐 이 덕분에 이 핑계 잡이 좀 쉬자고 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보니 교회 20명이 안 되거든요. 20명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 열망이 열망. 어떤 사람은 집에서 텔레 보고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회 와서 로비에서 텔레 보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분위기가 틀려요. 제가 해봐서 알아. 저도 전과범이니까요. 그죠? 목사도요, 교회 내려와서 예배 볼 때 하고요, 방구석에 앉아 기도할 때 해본 기도가 달라. 내 책상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고 마음 자세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이상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그런 건 모르겠어. 다니엘은 지금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울려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다니엘이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죠?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씩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 3번 하지요.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알라 신을 믿어요. 저건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알라를 믿는 저 사람 하루 3번 기도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알라를 믿는 사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저거는 구약을 믿어요. 구약에 3번 하루에 기도했어요. 저 유태인들도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 사람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말은 하루에 3번 기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밥은 굶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메카 어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무슨 습관이 있었다고요? 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성공의 비결은요,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은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3대에 걸쳐서 국무총리를 합니다. 왕이 3번 바뀔 동안도 계속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법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공의 비법 찾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다 성공이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뭘까요? 기도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겠어요. 화면을 좀 떼어주세요.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 10장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랬거든요. 9시란 말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는 저들에게 뭐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하루 3번 기도했으니까. 다윗이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7번 찬양하고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그런 의미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해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때 6시라고 그래요. 6시는 12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바깥에 찾으러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7절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래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면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낮 12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자, 우리가 볼 때 낮 12시는 점심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심시간까지 그 짧은 시간에도 틈만 나면 저들이 기도했다 하는 것을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가요? 아, 기도가 이 사람들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어 있구나. 그죠? 습관화 되어 있구나. 저는 잘은 몰라도요, 본능적으로 습관되어 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눈 감는 거. 무슨 기도를 하고 하든 나중 문제. 일단은 하여튼 밥 먹으려고 앉으면 기도합니다.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요, 만약에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이리 있으면 둘러보고 없으면 이러다가 있으면 뭐 고마 이렇게. 왜? 이 습관 안 돼. 그래 습관. 그래 습관화 돼 버리면 보든지 안 보든지 뭐요? 기도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기 보세요. 그 제9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나,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나, 이런, 그 다음에 주일날 기도할 곳이 있는가 나갔단 말이나, 이런 말을 쭉 보면서 뭐를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우선 기도했다는 이런 여러 내용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내 습관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안 피곤해서 나올까요? 안 바빠서 나올까요? 그게 우선순위를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요,
어떤 날 피곤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직장에 가죠? 자기 생활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아파 안 가 이래 끝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선순위를 내가 딱 정리가 되면 그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은 우선순위는 뭐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다. 이게 내 우선순위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했어요. 주일날 해야 된대요. 엄마 아빠가 우선순위가 나는 주일날 예배 보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안 가지는 거예요. 왜요? 내 우선순위는 이거니까.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니까 늘 왔다 갔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흔들린 사람은 삶도 흔들리는 거예요.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시작. 같은 행동을 반복, 지속, 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같은 행동을 반복, 지속, 강해야 된다.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젓가락 가지고 이래 반찬을 집듯이 숟가락과 밥을 떴을 때 이렇게 뜨고 밥이 올라오고 입에 맞춰서 이렇게 먹는가요? 아니면 그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먹는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봐봐서 숟가락 잡아가 이렇게 막 흔들다가 입에 반쪽 흘리고 다 흘려버려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얘는 뭐 이제 그대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에요. 우리 손주 아이를 보니까요, 젓가락도 가운데 붙었더라고요. 이래 떨어지도 않고 붙은가 이래 찢겨가지고 까딱까딱 움직이더라고요. 왜? 떨어진 거 두 개 중에 널 잡아버리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보니까 젓가락이 가위같이 뒤에 달리더라고. 손가락 들이가 그래가 이렇게 안 떨어지더라고. 조금 크니까 가위 같은 뒤에는 없어지고 붙은 거만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두 개로 가지고 이래 찝어요. 이 습관화되는 법을 젓가락질 습관하는 거를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 사람이 되려고 하면 테스트하는 게 있대요. 콩을 100개를 갖다 놓고 젓가락 가지고 그 100개를 몇 초 안에 집어 담느냐 따라 그게 한국 사람이 됐다 안 됐다를 표현한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콩 한 100개 갖다 놓고 그 몇 초 만에 다 담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정상인 사람 같으면요 25초 1초에 2개 정도는 담아진대요. 아주까 여러분 100개가 100초 걸리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반복과 지속과 이런 강행을 통해서 습관이 된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 습관도 한번 우리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좋은 습관을 하나 남기고 갔거든요, 우리들에게. 그게 뭐냐면 기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 습관이 안 된 사람 기도하면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시며 저를 따라갔다. 이 습관이야만 다른 말로 말하면 본능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쟤들 따라갔거든요. 근데 쟤들은 가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잠만 쿨쿨 자요. 왜 그럴까요? 쟤들은 기도 습관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가서 감난산에서 기도하거나 하시는데 쟤들은 습관이 안 되니까 뭐요? 피곤해 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쟤도 피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건 그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 책상에만 앉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아스피린 먹고 싶으면 생각이 든대요. 진통제 보면 그런 아이들은 책상에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만 하라 그래. 책상에 1시간 앉아 있는 연습을 해봐라. 놀든 뭐하든 거기서 책상 앞에 앉아서 1시간 있는 연습을 해봐라. 그러면 뭐 할 일은 휴대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연습을 해봐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책상 앞에 공부하는 연습을 해봐라. 앉아 있는 연습이 안 되는 애 보고 책상에 1시간 앉아 공부하라고 머리가 아픈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도 5분도 못하는 사람한테 1시간 기도하라고 하면 무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러면 교회 오는 연습부터 해봐라. 그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연습 해봐라. 분명히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죠? 지금 이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십자가 지는 문제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마지막 죽음을 놓고 3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근데 제자 12제자들은 기도 습관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기도 습관이 안 돼요. 그래가 기도 못 해요.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요, 세상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먹고 살고는 있을지 모르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감사를 가실 때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죠? 좀 본문에, 그죠?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기도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절실한 습관은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묻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 돼요. 습관은요, 우선순위가 돼야 습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 그것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 회복이고 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실까 안 할까요? 저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0년 되신 분이 가정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20년 됐다 치더라도 그분하고 가까이 안 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제그제 한 사람도 자꾸 가까이 하면 어때요? 친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 저는 형제간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형제간도 없는 것 같아. 생각도 잘 안 나요. 왜 그럴까요? 피를 낳은 형제가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니까 기껏 해봐야 문자 보내고, 그죠? 잘 있니? 오빠 잘 있어? 동생 잘 있어? 그 다음에 또 전화 가지고 몇 마디 하고.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형제간인데도 서먹서먹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지요. 뒤죽박죽 살지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림의 떡같이 느껴져 지금. 그죠? 멍하게 뜬구름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 할 때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해서 책에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책에도 나 있는데 뭐가 딱 따라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방해받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시간에 되게 주부는 바빠요, 그죠? 직장 갔다 오면 밥에 먹고 그다음에 밥에 먹고 나면 설거지하기 바쁘게 집안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들 인사하면 더 바쁘죠. 그러니까 저녁은 직장 다니는 우리 여인들이 11시 반 전에 잔다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 시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참 좀 무리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이 내 것을 만들러 가면 새벽 시간밖에 없다고요. 사람은요, 이 본능적으로 어떤 구조로 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하나 내가 교육을 강력하게 받았잖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이게 쫙 올라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딱 떨어지는 시간이 69일이래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가 공을 던지면, 하늘 던지면 공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 던진 위치 땅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69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훈련을 받아도 69일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 그러니까 이게 그럼 69일이면 쉽게 말해서 3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도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 건물은요, 요즘은 강도가 적어 100년을 간대요.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이 언제 제일 강하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한 30년에서 40년, 50년 사이가 제일 강하대요. 처음보다. 그때는 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0년이 지나면 이제 산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원점 떨어진대요. 그래서 새 콘크리트는 힘이, 여러분 새 콘크리트 못 박으면 잘 들어가죠. 근데 집 들어가가지고 한 10년 된 집에 못 박아보세요. 벽에 못 잘 안 들어가요. 예, 콘크리트 다 누는 거예요. 똑같이 자연 만물이 이치는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력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요 35일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낙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35일 되면 언제 내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단순 반복 지속 강이란 말은 내가 떨어질만 하면 충전하고 떨어질만 충전하고 떨어지면 충전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은 3일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 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떨어질만 하면 수요일 내가 다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래서 부흥이네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 기도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면 좋을까?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여러분 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아침 7시가 좋겠다. 나는 아침 5시가 좋겠다. 자, 한번 주묵지게 해봐요. 나는 몇 시에 기도해 보겠다. 자, 나름대로 해봅니다. 시작. 나는 아침 5시 반에 기도해 보겠다. 나는 아침 6시에 기도해 보겠다. 시간은 나중 문제예요. 처음부터 되지도 않은 사람이 1시간, 2시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시간에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5시 반에 하겠다 하면 일어나서 1초라도 기도하고 자더라도 습관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감난산에 올라가요. 그죠? 감난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6절 말씀을 먼저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독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탄에게 기도를 빼앗긴 제자들이 나중에요
예수님을 배반할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책을 넘겨봅시다.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기도하신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은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자, 그 세력이 우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기도하는, 깨어있단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정신 차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앞에 왜 잠잤어요? 피곤해서. 여러분, 저 공동모지 가면 무덤들이 막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물어보세요. 너 왜 다 여기 죽어 묻히느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쟤들이 왜 기도 못했다고요? 이유가 있지요. 피곤해서 못했지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서 못해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밥은 왜 먹는 건 모르겠어요. 다 밥은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다 바꾸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물을게.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 언제요? 지금.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시험에 빠진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요 전혀 달라져요. 그 비결이 뭐냐 보니까 사도행 2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갖춰서 힘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난 저들은요,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기도하는 것.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달라져야지 뭐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싫든 좋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생각나게 인도하기 때문에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 하나 할 때도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요. 집을 하나 사는 것도, 땅을 하나 사는 것도, 일을 하나 하는 것도, 직장 하나 선택하는 것도 주소 하나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동원해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요, 기도부터 먼저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아. 지금 오늘 이게 세상에 너희 형제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압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 자,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누구 자고 있는가요? 아니요. 우는 사자는 뭐예요? 사자가 왜 우는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애가 배고프면 울듯이 마치 배고픈 사자같이 막 이렇게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따로 기도다. 네, 기도다. 기도다. 다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려고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앞에서 반복과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 지속, 강형. 그렇지? 이 내 것이 되니까 만드는 건 굉장히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이 능력이에요. 반복이 능력. 자, 넘겨봅시다. 세 번째, 통곡과 눈물, 피와 땀으로 간구하시던 예수님을 주목하라 이랬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기도는 시작.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토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피와 땀을 쏟아내시면서 천사가 힘을 도와야 할 만큼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놓은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반드시 살아나야 함을 주목하시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방송 실제를 한번 봐주세요. 요 모니터 끄고 요 모니터만 좀 살려주세요. 하울링이 자꾸 생기네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진액을 빼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말씀을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만 예수님이 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을 때, 그죠? 그 말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실, 그죠? 능히 구원해 내실 그분에게 어쨌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그죠?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줬다. 천사가 힘을 더해줬다. 도와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운동할 때, 그죠? 운동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뭐 축구를 찬다든지 뭐 그럴 때 막 이기려고 막 힘쓰고 애써가다 보면 온몸에 땀방울이 흐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공 오면 실 걸어가서 툭 차는 사람 없잖아요.
저 사람 뛰어오면 내가 더 먼저 뛰어가려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자빠지면서도 가서 막 태클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마치 상대방 게임하듯이 내가 막 전심전력해가지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할 때 이마방에 땀 흐를 거예요. 안 그래요? 힘쓰고 했었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운동할 때 경기할 때처럼 100m 달리는 선수가 100m를 걸어갑니까? 죽을둥 살둥 뛰잖아요. 그쵸? 이게 힘쓰고 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진 데 보니까 핏방울까지 되네요. 땀방울이 엉켜서 진액처럼 됐다는 뜻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장면은요, 십자가 지는 문제 놓고 그러거든요. 십자가 지는 문제.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경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만만한 거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은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자, 이 책 중간에 299페이지 보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다 이랬거든요.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중간 지점에 보면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목숨으로 기도했다는 걸 무엇을 알아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천사가 붙들어 줄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할 때 하는데 어디 수련회 가면 막 마지막 날 막 불러불러 하면 어때요? 땀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까지는 맺혀. 그죠? 여기도 안 맺힌 사람 있는가 봐.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여기는 막 땀이 오는데 여러분, 땅이 줄줄 떨어질 정도면 이거는 심각한 정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땀이 땅에 떨어진 데 보니까 뭐요? 핏방울 같이 됐단 말은 엉켜서 찐득찐득할 정도로 되네. 자, 제일 밑에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근래에 구슬땀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땀방울이 그 이마에서 땀이 흘릴 정도로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로 펄쩍펄쩍 많이 뛰어야 돼. 여름에는 조금만 뛰면 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든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내가 이 문제만을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울부짖는 통곡과 피땀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문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나 만드세요. 없다면 좋은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 하나를 주라고 절박하게. 평양에는요, 사상이 나쁘면 평양에 가서 살지 못한대요. 북한에서는 사상이 좋아야 된대. 에? 무슨 이해가죠? 이수랑 이래 돼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는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서울에 살았해도 서울에 집 살 돈이 없으면 못 가요. 서울에 지금 집값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20평 아파트가 6억 5천만 원하고 25평이 10억 하고요. 강남에는 지금 이제 33평짜리 아파트가 32억을 한다나? 그 나는 강남에 가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사상은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는겨? 제가 보니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니 강남에 가서 못 살 것 같아. 사상은 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목숨 걸 기도를 다 해보자면, 하나님 나도 강남 가서 살게 해주라고. 정 없으면 뭐 그거 아니라도 우리 기도하기 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이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동반될 때 진정한 회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꼭 필수적인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이 죽는단 말은 끊임없이 나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짜증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신경질도 올라오고 하기 싫은 것도 올라오고, 올라올 때 이거를 뭐요? 못 올리게 눌려야 되는데 눌릴 수 있는 게 없어. 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그때 올라올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몸이 움츠러지고 이런 상태지만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 주여 한 세 번만 불러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우리 한 7번 해볼게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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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그 다니엘서 보면 주여 세 번을 외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기도할 말이 없다 싶으면 교회 와가지고 주여라도 한 30분 외치다 가세요. 주여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여를 가지고요, 빨리 불렀다, 늦게 불렀다, 천천히 불렀다, 느리게 불렀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도 통해요. 답답하면 주여 한숨 쉬도 주님 알아. 저놈이 속이 상한가 봐 한숨 쉬는 거 주님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따라가는 길에 꼭 필수적인 게 있다. 그게 뭐다? 기도 생활이다. 기도 생활은 뭐가 되게 해야 된다?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를 습관하자. 습관은요, 우선순위가 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핵심 말씀 300페이지 밑에 봅니다. 같이. 자, 7가지 같이 해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첫째 시작. 예수님은
남기셨구나. 둘째, 예수님께서 남기신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셋째, 믿음의 거장들은 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었구나. 넷째,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구나. 다섯째.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여섯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리셨구나. 일곱째. 나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기도의 습관만은 길러야 하겠구나. 여러분 어때요? 올해는 기도 습관 한번 들여볼래요? 아멘. 예? 아 진짜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안 되니까요. 손해가 많이 생겨요. 제가 어디 나 혼자서 책상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쨌든 우리 교회를 다 관리를 하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관리를 해요. 본능적으로 등이 켜지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다 했는데 이번에 너무 추웠잖아요. 44년 만에 추워서 내 나름대로 추우니까 얼것 생겨가지고 수도 간도 가서 덮어놓고 지하수도 덮어놓고 막 이래 막 해놨어요. 근데 뭐 하다가 바빠가지고 한 며칠 동안 토요일하고 주일날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리고 막 아이고 그냥 또 귀찮고 이래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만 우리 저 옥상 물탱크도 가보면 그 안에 얼음을 작대기 얼음 막 깨놨어요. 지하 엄프도 보고 그다음 그 수시로 틀었는데 깜빡 주일날 뭐하고 이래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모다가 자동으로 다 돌거든요. 자동으로 펌프를 풀리는데 수도 꼭지가 열리니까 물은 오라고 신호가 오는데 밑에 모다 펌프 센서 쪽에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불 갖다 덮고 이랬는데도 그만 내 생각에 이불 덮어 안 돼 싶으면 열선 하나 한 2만 원 주고 사가 감아놨으면 될 건데 귀찮고 짜증나고 이래서 그만 막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놈이 얼어버렸어요. 그건 얼어버가 열받아가지고 못다가 타버렸대. 그 당장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교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밤 11시에서 1시, 거의 1시 반까지 쫓아다니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아침에 이제 업체에서 전화하니까 모다가 부하를 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다. 아이고 참 그래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조금 피곤해서 내가 방심했구나. 그게 한 2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내가 열심만 감아놨어도 돈이 안 들어갈 건데 2만 원과 땜빵 할 걸 100만 원 깨물었어요. 모다 타버리니까 100만 원 주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요. 돈이 없는데 이런 게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돈이 많다 돈이 생긴다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 없다니까 돈이 자꾸 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책상에 앉아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하면서 요 주디가 문제구나. 내가 어려서 그렇구나. 습관이 안 됐구나. 제 남도 습관이 돼도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한 바퀴 돌거든요. 교인들은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맨날 노는 목사까지 보일지 모르지만요. 저는 옥상 탱크까지 다 쫓아다니고 구석구석 다 가거든요. 근데 깜빡한 거예요. 근데 워낙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화 되면 일을 막을 수 있다. 일어나는 일들을. 습관화 안 되니까 결국은 피해를 입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귀찮고 짜증나고 혹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도 습관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2021년에는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습관이 내 삶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감사와 회개, 명령과 선포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주목을 쥐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주여 준비됐는가요? 화면 보면 시작. 주여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제게도 기도의 습관을 갖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서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게도 예수님처럼 피땀을 쏟으며 기도하리라는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잘못된 습관에 잡혀 있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믿음의 거장들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예수님처럼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라. 기도를 방해하는 더럽고 사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세상 습관으로 기도 생활을 빼앗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기도의 시간을 빼앗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피땀을 쏟는 기도로 십자가를 지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사탄 마귀 유혹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기도에 생명을 걸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찬양 우리 피아노 좀 부탁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리듬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 걱정한다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사오니 주여 내가 내 삶에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 안 되는가요? 악보 좀 떼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 응답받아야 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방접종 왜 하는가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습관이 된 이유는 내 인생에 일어날 많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주여, 2021년에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무너진 예배 개념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내 신앙생활 되게 해주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 한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는 이유는 내가 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내가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내 신앙생활에 2021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기에 정말로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습관화되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처럼 기도 습관이 되는 내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세요. 주일만 얼굴 빼끔 내미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시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21년도에는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 응답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저들이 복된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내 예배의 개념들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보기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자리 잡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삼키세 때 밥을 먹듯이 정말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뛰며 춤추며 주님께 예배한 날이 오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 주심의 축복이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여러분 수요 말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